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불러주신 이 예배 자리에서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버려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저희들 정말 저희들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예배 드리는 저희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 또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또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늘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크리스천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잘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비즈니스와 가정의 일로 바쁘고 지쳐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쉼과 마음의 안식과 여유를 주십시오. 또한 사탄의 시험과 또한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힘든 가운데 영적으로 지쳐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사탄의 유혹과 또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가운데 정말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곳에서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그곳에서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다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정말 도와주시고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분들에게도 늘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듣고 끝나지 않고 정말 배운 교훈과 가르침을 잘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또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복된 예배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시편 9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또한 6월 한 달 동안에도 생명의 삶과 또 리빙 라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 일독을 통해서 정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는 또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차장 공사 안내입니다. 교회 주차장 공사로 인해 주차 공간이 되게 협소한 상태입니다. 먼저 교회 도착하신 분들은 교회 교육관 뒤쪽 주차장을 먼저 이용해 주시고 그 후에 본당 옆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당 옆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안쪽부터 차례로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정교인 펠로우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인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펠로우십 이후에 또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교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금요 기도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중 예배에 나오시기를 권면드리며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공예배에 빠짐없이 나오셔서 예배에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타주로 가족 방문 중인 가정, 그리고 여행 중인 가정, 그리고 한국 방문 중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 신앙생활과 가정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선교교회 초청으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수련회 집회 인도를 위해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출타할 예정입니다. 복음 전할 기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교회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부흥과 역사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이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각 가정에 정말 부모님,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아빠 마음으로 축복하고 지금까지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예, 오늘 인생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내용과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때, 이 그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갈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는 있지만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 이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죄를 끊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인생은 먼저는 돌이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죄에서 돌이키고 또 우리 인생이 거짓에서 돌이키고 또 세상의 탐심과 욕심에서 돌이키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죄에서 모든 우상에서 돌이키는 역사의 회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진정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의 마음은요, 생각은요, 아주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그대로 믿습니다. 뭐든지 하자고 하면 그대로 따르고 실천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찍은 영상 하나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귀엽게 생긴 딸 아이 하나가 자신의 아빠를 전도하는 내용을 그 엄마가 찍어서 이렇게 올린 내용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 혀 짧은 목소리로 느닷없이 아빠는 지옥 간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빠는 좋은 아빠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지옥에 갈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한 번만 믿어. 그렇게 하고는 갑자기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는 지옥 간대. 지옥 간대. 뭐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 어른들은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죠. 왜 착하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로 지옥에 가야 하나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결국은 자신의 변명과 핑계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면서도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회개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무기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늘을 감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땅 그곳에서 이 선교의 뿌리를 내린 그런 귀한 선교의 가문이기도 합니다. 이 188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인데,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서울 정동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 한 번은 황해도, 많이 멀죠, 그렇죠? 황해도에서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찾아와서 느닷없이 자기들에게 침례를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침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침례를 주는 것은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이 추운 겨울날이었지만
그들이 너무도 원하니까 그들을 가까운 강가에 데리고 가서 침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도착한 그 사람들이 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등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저게 뭐지?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그 등에 십자가 모양의 막대기가요, 이 백팩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서 등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 부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말씀대로 믿자, 말씀대로 실천하자. 그래서 그대로 막대기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등에 지고 다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그렇게 깊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또 얼마나 진지합니까? 말씀을 한 번이라도 실천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 감동시키면 하늘도 감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결국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곧 하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래서 사욕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문제는 부모를 믿고 그냥 따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그날 그날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삶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요, 내일을 염려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걱정하면서 한숨 쉬고 짜증낸다고 하면 그것이 어린아이에게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때로 우리는 그렇게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래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모두에게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막상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리치고 화내고 걱정하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다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평생 염려하며 살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인생 여정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어느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법학을 전공한
이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판사나 이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크게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이 학생은 어려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명문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인생을 다 가진 기분으로 너무 신이 나서 그날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 제목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라디오를 끌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까스로 차를 멈춰 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학생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주어진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자신을 보니 어느덧 자신이 목사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어느 날 미국의 남침내 교단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 남침내교 지도자인 듀크 맥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때로는 나의 앞길, 또 식구들의 앞길,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지,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나 하고 가끔씩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아직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작년 6월에 제가 큰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주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로, 아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기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저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더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아멘.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멘.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서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감당할 인생의 일인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고 또 지혜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억지로 앞길을 열려고 애쓰다 보면 반드시 그 삶에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문을 억지로 열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억지로 열면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은 저절로 열려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문이 되고 길이 됩니다. 비록 험난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면, 아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나의 앞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될까? 또는 나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까? 아멘.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어느 과학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이 과학자가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 하면 한국에는 이름 있는 유능한 과학자가 없어서 결국은 아직까지도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제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유능한 그런 과학자 5명만 제발 한국에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명의 유능한 과학자를 다시 살려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발명왕 에디슨, 그 다음 여성 최초로 물리학과 화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퀴리 부인, 그리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과 갈릴레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발전이나 그런 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에디슨은 발명왕인데 학력 수준이 국졸이라서 특허 심사를 할 때마다 학력 미달로 낙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력 미달로 언제나 면접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수학만 잘하다 보니까 수능 시험 성적이 안 나와서 대학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뉴턴은 그래도 논문을 많이 썼는데 문제는 대학 교수들이 그 논문을 심사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서 논문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갈릴레이는 한국의 이 과학 정책을 꼬치꼬치 따지는 바람에 그냥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퀴리 부인은 어느 회사라도 가려고 하니까 이 얼굴이 안 받쳐줘가지고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 참 불확실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도 가족도 자녀도 더 나아가서 우리 젊은이들도 방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셨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에디슨도 뉴턴도 오늘날 인생을 살지 않고 그렇게 원래 살았던 그 시대를 가장 적절하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를 환경을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은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인생이고 가장 소중한 우리의 달려갈 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로 20대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주어진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 바라기는 구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그렇게 엄마 아빠의 손 꼭 잡고 어디를 가든지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손 꼭 붙들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손 놓치지 않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또 숨쉬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과거에 태어났으면 어떨까? 또 미래에 태어났으면 어떨까? 아니요. 지금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그것을 실천하고 나가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집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또한 거룩한 발걸음으로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손 붙든 그 손 따라 함께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